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 말씀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아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조아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아람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복음의 핵심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이렇게 띄웁니다. 한번 보세요. 복음의 핵심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예수님도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모든 종교들도 이렇게 다 나름대로 믿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우리가 이제 이게 알고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보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봅니다. 이것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영원토록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7가지 그 강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 종합해서 이제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저기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사망이라고 안 합니다. 성경에서 잠잔다 그래요. 성경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담,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사망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는데 부활도 그 사망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분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다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분리, 사망이 되었으니까 죽으면 영적으로 이제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 저주, 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야말로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제 조원들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삶이 있어야 하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을 말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저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상고를 하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야 성결해져야 우리에게 천국 차원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기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로서 그 특권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맏형.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번 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보혈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았고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날 조화는데 마음의 죄도 자범죄도 해결되어지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현세 천국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핵심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죄, 저주, 사망에서 구원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처럼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게 하고 모르게 해서 우리 안에 그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게 해서 우리를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만수 집사님은 천국에 가 계십니다만은 참 신기한 걸 제가 체험했어요. 우리 신동숙 권사님을 기도를 해드리면서 김만수 집사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영적인 것은 제가 처음 체험했거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김만수 집사님을 만났을 때 바깥 출입을 잘 못 하셨어요.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혈을 적용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집사님 보혈을 이렇게. 이 집사님이 사실 아프시고 그러니까 하실 일도 없고 그러니까 보혈을 계속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어느 날 방 안에서 큰 구렁이가 나가더라잖아요. 그러면서 막 뱀들도 따라 나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집사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걸어 다니셨어요. 바깥 출입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돌아가실 때쯤 돼서 힘드시니까 저한테 말하기로 목사님 막 영적 상태가 힘드니까 막 뱀들이 문에서 막 들어오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문을 잠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문 잠근다고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그러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마귀도 먼저 영적으로 조합원들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영적인 설교를 잘 안 해요. 귀신 이런 거 이야기하면 뭐 배려하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는 그런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두 줄기가 쭉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는 마귀의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마귀 역사를 가만히 두냐? 아니거든요. 조화임들 때로는 훈련시키고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29절 보세요. 그러니까 보혈은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의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직전에 이제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이 됐던 모든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마귀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거의 짐승으로 많이 보여줘요. 짐승 이런 걸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돼지 꿈꿨다. 로또 사야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속성을 보면 그 짐승의 속성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인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되는데 이렇게 마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우리 마음 상태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짐승들이 수십 가지 그 짐승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요. 참 그분이 정확하게 잘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짐승의 모습이 보여지는 건 100% 마귀 역사입니다. 그 짐승의 속성을 잘 해석을 해보면 나타나요. 신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 금요일날 같은 때도 새벽 2시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그 나들으라고 하시는 설교입니까? 근데 주기적으로 그러시더라고. 꼭 2달이나 한 석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맹세를 했어요. 그 집사님 제가 절대 집사님 개인을 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집사님이 그렇게 깨달으십시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 말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라고 그랬어요. 절대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의 영적인 모습을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호랑이 모습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호랑이는 짐승의 대장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줘 마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아니면 뭐 권사님 기도를 해보니까 남편의 모습이 좀 이렇네 그러면 그래도 할렐루야 합니다. 위엔수 같은 남편이라 맞아 그럽니다. 근데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안에 이런 영적인 세력이 있네 아니면 집사님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것이 방해하네 해봐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면 금방 해결이 되어져요. 또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29절 말씀에서 보면은 짐승의 첫 것,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이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다가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꿈에 목회자인 제가 보였다고 한다면 내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고 막 나를 혼내키더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내 친구 중에 아주 간사한 친구가 있는데 그 자식이 꿈에마다 나타나고 기도만 나타나면 여러분 마음 안에 간사하구나.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상당히 마귀가 지혜롭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장자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영적 단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이렇게 형 에서를 통해서 빼앗았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장자한테 재산을 많이 줬어요. 왜? 앞으로 내가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뭐 관리도 하고 그러라고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똑같이 나누죠. 옛날에는 장자들에게는 우리나라도 보면 두 몫을 주고 더 그랬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 큰형님한테 돈을 더 많이 줬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수 안 믿을 때 제사도 모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부모가 죽은 후에 부친이 사후에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서 2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큰아들한테는 좀 많이 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줬다가는 난리 납니다. 요즘은 딸들도 줘야 돼요. 법적으로 똑같이 분배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번째 재앙 때 이 사람과 짐승의 모든 장자를 죽였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장자를 치시는 것은 이것도 신이거든. 신으로 믿었거든요. 장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이시스 뭐 이런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신이에요. 10가지 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자 보세요. 아까 권사님 간증하셨지만 불면증하고 우상 섬기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 나타난 것을 이렇게 볼 때 깊게 영적으로 끌고 들어가서 보면 전혀 영적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뱀들은 겨울이 되면 막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대가리는 수십 개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도 보면 현상은 이런 건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근데 그것이 쭉 들어가서 보면 전혀 다른 것하고 연관이 돼서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깊이 들어가요. 마귀 역사도 깊이 알고 분별을 잘해서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공격하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내가 적용을 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끊겨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통솔하고 재산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는데,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냐? 조함들이 예수 안 믿을 때는 마귀가 완전히 조함들을 지배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통솔을 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왜? 2배로 더 마귀가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죽이는 쪽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혈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회복이에요. 자, 한번 다 봅니다. 도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회복, 성화 구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라고 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서 제일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 갖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내 생각하고 맞으면 믿을지 모르지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하고 안 맞으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건 왜 그래요? 내 마음에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보내셨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주님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시는 것, 나를 깨트리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다 끌고 나오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의 신들을 다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이기게 하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고, 또 하나는 나중에 막 질리니까 재산 달라고 한 대로 다 줘갖고 다 갖고 나왔어요. 주어름들이 예수 믿고 물권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감도 예수 믿어서 내 물질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을 받고 있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가난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확실하게 체험이 되어져서 우리가 현세 천국도 이루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도 보세요. 저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게 오늘 똑같습니다. 보면
자, 25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면, 청결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는 항상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봤는데, 와, 들어가면서부터 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왜 이렇게 자꾸 침을 뱉었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그래요. 저는 하수구, 대변 먹으라면 먹겠더라고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요, 창자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귀신 쫓아봤어요. 휴지통을 한 통을 다 버렸어요. 똥물이 넘어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춘천에 어떤 권사님 때, 아는 목사님이, 제가 춘천에 갔을 때, 목사님, 그 권사님 댁에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도 아파 누워있고, 며느리도 아파 누워있대. 그러니까 며느리도 병이 걸려갖고 이쪽 방에, 권사님도 아프셔서 큰 방에. 그 출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역겨우면서, 여러분들 그 초상 났을 때,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우리 시골서 초상 치르면요, 여름에 초상 치르면 그 시체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막 비닐을 막 밑에다 대고 그럽니다. 막 어떤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막 질질질 흘려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모릅니다.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막 구토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 싸움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얼마나 더럽던지. 옷만 깨끗하게 입고 비싼 거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제일 아니요. 제가 한참 대학원 다닐 때 막 은혜 받을 때요. 그때는 이제 학교가 가까워서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학교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제가 버스를 타고 왔어요. 한 번은 버스를 딱 탔는데, 내가 이제 안쪽에 딱 앉았는데, 어떤 아가씨가 키도 크더라고. 아주 멋쟁이더라고. 투피스 탁 입고 막 화장하고 막 얼마나 멋진지. 막 키도 막 꽤 크고 빼트코도 신고 내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구토가 팍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자매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영적으로 더럽습니까? 술집 나간다는 거. 얼마나 더러운지, 영적. 좀 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한국이,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여러분들이 참 원래 이제 10월 달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죠. 예수님의 무덤 거기를 가보면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오는데, 야, 모자 쓰고 뭐 하얀 것 입고 지팡이 들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내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건 깔끔하다. 깔끔해요. 깨끗해요. 뭐 이렇게 뭐 형상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막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사는 사람, 믿는 사람들 보면 막 하얀 거 뭐 쓰고 지팡이 들고 막 수염 기르고 복잡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사는 것도 깔끔합니다. 보세요. 좀 더 깔끔해야 돼요. 영적으로 더러우면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산다 이 말이죠. 자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이란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뭐 조금 착실해졌다고 해서 새 마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보혈과 성령의 말씀으로 처리해서 새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마음을 싹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픈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마음을 아예 싹 바꿔버려야 돼. 갈아엎어서 새로운 마음이 와져서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을 통해서 말씀도 받고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누더기 이렇게 막 꼬매고 해봐야 별로 안 좋아. 그냥 싹 바꿔버려야 돼. 예수님 마음으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쓴뿌리, 죄성들 싹 없애주고 이제 주님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요? 저기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세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저 굳은이라는 게 돌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 아까 가시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그러니까 가시밭 같은 마음은 뭐냐면 재리의 염려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유혹. 이런 것이 오면 가시는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물질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어떤 물질 문제가 오면 살짝만 건드려도 막 아프니까 힘들거든요. 굳은 마음 이런 걸 우리가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냥 말씀을 계속 띄워놓으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다. 저기서 굳은이라는 건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말씀이 됐든 환경이 됐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이제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해.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말씀 지킵니다. 내 마음 갖고는 말씀 못 지켜요. 물론 내 계산하고 좀 맞으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내 내배라고 안 맞으면 우리 순종 안 합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저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고 가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복도 분명히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뭐냐 한번 더 봅니다. 성령 충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생활하면서 말씀이 체험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 말씀이 안 체험되어진다? 그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히 호랑이를 보러 갔으면 호랑이를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혜가 체험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은사 체험, 은사도 있어야 내가 주의 일을 힘있게 하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거짓말 같은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까 부활의 그런 은혜, 회개만 했더니 질병에서 자유, 질병에서 구원, 물질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전부 구원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구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적용하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제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 환경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한시가 급하잖아요. 일주일 뒤에 가서 설교하면 늦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제가 옛날에도 수요일 날 시리즈로 쭉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도표로 봅니다. 그림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위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했죠. 바로 가나안 안 왔어요. 어디에 임해요? 홍해 바다에 임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제가 이제 비슷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야예요. 홍해 건넌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판에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 건너고 나서 바로 또 가나안이 안 했어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저기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싸우게 하셔요. 이게 놓은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가야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저렇게 그렸는데, 그러면 저걸 이제 오늘날 저한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얘가 불구자나 장애자로 태어나 보세요. 사실적으로 자녀 노릇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씀을 묻고 건강하게 커서 사람 노릇도 하고 자식 노릇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면 조합들 신앙 고백 차원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죠. 그렇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물속에 들어서 침수 침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신앙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단이 오거든요. 연단. 그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그런 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깨트리시는데 끝까지 안 깨집니다. 1세대들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요단강도 못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조원들에게 연단이 없는가? 저 연단에다 뒤에다 저대로 놓으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조부아님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 말. 그러니까 고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그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가 뭐요? 법적으로 부부간에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갖고 온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왜냐? 아직도 우리 안에 속성이 깨지지 않는 돌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징계가 올 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보다는 그 문제 앞에 내가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깨어지면 계속 하나님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딜레이 시킵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문제 앞에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깨져야 할 부분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뭔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앞에 환난과 어려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 회개가 안 이루어진 상처 쓴 뿌리가 뭔가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단강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침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오도 하나님도 꼭 테스트해 봅니다. 물질에 복 주시려고 하면 분명히 물질 갖고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들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해 보세요. 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다 이 말이에요. 아, 네가 이제 통과할 수 있나? 네가 그래도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냐?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현세 천국을 이루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는 누림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섬김이 있고 우리가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오늘날은 조합들 시공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지만 저기서 애굽, 광야, 가나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교회. 애굽에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나안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내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 세상도 살만하다 이 말이요. 왜 죽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살만하다니까요. 절대 우리는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건 여자들은 절대 생활고로는 자살 안 한답니다. 우울증 이런 게 오면 안 돼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자꾸 우리가 순종하고 나감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지금도 우리가 체험되어질 말씀이요 우리가 누릴 말씀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막연하게 듣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마귀 더러운 세력도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환경도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